최근 인터넷 참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원하시는 정보는 어느 곳에서나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폰만 열어보셔도 거기 구글에 가서 뭐 원하시는 것 다 이렇게 치시면 거기 다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는 나아가서 AI까지 발달이 돼서 Artificial Intelligence, 그쵸? 정보를 얻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너무나 방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 가운데에 내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우리가 프롬프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잘 해야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묻지 못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잘해야 되고 또 정보를 잘 해석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요. 시간에 오늘 인터넷을 찾을수록 찾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면 사실은 찾을 수 없는 정보이기도 한데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구글링 해보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찾아왔는데요. 자, 구글링을 해서 보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이 870만에서 1550만 사이래요. 근데 그건 추정치예요. 확인되지 않아요. 근데 확인을 한 것만 해도 확인된 종이 약 164만 종이래요. 종류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해양식물, 육상식물, 곤충까지 미생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육상생물의 86%, 해양생물의 91%가 미확인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죠. 그리고 뭐 화성을 가겠다 이렇게 뭐 다들 말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 인간이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몇 프로 안 돼요. 정말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은 전보다도 작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크기의 우리인데 그 지구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겸손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확인된 종류만 해도 몇백만 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몇백만 종이 되는 동물 중에서 두 발로 걷는, 그러니까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몸통을 꼿꼿이 세우고 직립보행이라 그러죠. 몸통을 꼿꼿이 세워서 걷는 직립 이족 보행을 하는 종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게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펭귄, 타조, 뭐 캥거루 이런 거 보시면은 이족 보행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제가 보면은 이족 보행해요. 특별히 펭귄 같은 경우는 거의 뒤뚱뒤뚱거리면서 이족으로 이제 보행을 하지요. 근데 인간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앞발이나 혹은 날개가 인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쓰이는 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유인원이 있다거나 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이유는 굉장히 손을 사용함에 있다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화론적인 주장은 인간이 걸으면서 손을 사용하게 되었고 도구를 만들 수 있어서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인간이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걷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걷는 거에 어떤 영적인 무슨 상징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해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걷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행위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인간이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다, 동물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이 인간의 걸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창세기를 한번 쭉 몇 장만 훑어볼게요. 창세기 3장을 가서 보시면 이 창세기 3장에는 인간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는지를 보시면은 3장 8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뭐라고요?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보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걸으시다니요? 하나님이 걸으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거니셨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쩌면 창세기 3장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걸으셨어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기억하세요?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게 히브리 단어를 쓸 때에는 여러분 곧 잊어버리시지만 이거는 히브리 단어라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할라크의 뜻이 말 그대로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걸으셨다, 거니셨다, 할라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을 할라크,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분의 임재가 동산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이 타락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할라크, 하나님의 걸으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걸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걷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어느 장소에 갔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우리의 임재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죠? 걸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으셔서 어쨌거나 뭐 운전을 하고 오시지만 차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이 걷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가 너무 발달해서 이거 뭐 줌으로 모이거나 영상으로 혹은 뭐 음성으로 전화를 우리가 당장 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지만 전인격적인 나의 존재,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을 실제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는 데에는 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할락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도 할라크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을 가서 보시면 아담에서 셋에서 또 에노스로 이어지는 쭉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365세였을까? 저는 365일하고 연결된다고 저 나름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에녹이요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24절에도 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온 이 원어가 뭘까? 동행이라는 원어를 보시면 동일하게 할라크예요. 걷다. 우리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동행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원어는 보시면 할라크예요. 할라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걸었다라는 거죠. 65세의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어떤 발견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후에 하나님하고 300년을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걷는다라고 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뜻을 단순하게 걷는다라고만 표현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에 있었던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내 존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걸으시면 나도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도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우리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못 살아요. 항상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조금 뒤에 반걸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하나님을 보고 쫓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손을 주셨어요. 하나님 손을 잡으면 나는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손만 잡으면 하나님이 가시는 거기를 나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할라크에다가 우리의 할라크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나중에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조금만 속도를 더 빨리 내거나 혹은 방향을 내가 바꿔버리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계시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으로 나도 향해서 가고, 그분이 빨리 가시면 빨리 쫓아가고, 늦게 가시면 늦게 가는 속도조차도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신기하죠?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사람, 정말 의인이라 불렸던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갔던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하고 할라크,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단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나성 영락교회를 LA 살았을 때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혜택이 단기 선교였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에 교회도 많이 이제 보태주고 펀드레이즈도 잘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대학부 다녔을 때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처음 갔던 지역이 저는 중국의 신장이라는 서북부 있죠. 그 지역이었는데 저는 단기 선교 자체도 좋았지만 단기 선교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을 선교사님들이 받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받고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때 선교 받았던 훈련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순간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받고 나서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했을 때 단기 선교인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했는데 그때 질문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답을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 그 대학교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서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7장 이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방향과 속도를 따라서 동행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시면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doing이 아니에요.
걷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서 완전하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할라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할라크해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라크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라. 오늘 원어를 제가 워낙은 잘 안 다루길 원하는데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할라크 했을 때 나타나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타밈이에요. 타밈. 이 타밈의 뜻은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근데 저희는 우리 문화에서는 완전하다 그러면 어떤 거죠? 1.1획도 틀린 게 없이 그냥 뭐 1, 2, 3, 4, 5, 6 이렇게 줄 맞추고 해가지고 그냥 줄과 열이 반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원어에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순전하다. 마음이 순하다. 마음이 뭐랄까요? 소프트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연해요. 순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지는 언약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할례예요. 할례. 네.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할례. 이게 뭐냐면 마음에 나에게 있는 그 딱딱한 것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뜻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타밈, 순해지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하고 할라크를 해야 타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걸어가야 우리에게 이러한 연한 마음, 순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아브람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데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17장 오늘 읽으신 본문의 1절의 말씀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부족했게 한 게 많았다. 아시죠? 노아도 뭐 포도주 마시고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게 많았어요. 에녹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에녹도 결코 스스로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참 많이 걷습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있었던 상황과 지금 달라진 가장 큰 부분인데 정말 많이 걸어요. 근데 걸으면서 너무 좋은 것이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한 30분 정도 걸을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잡생각이 저 안에 있고요. 생각할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과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쳐야 되는데 일단 걸으면 그건 나중 일이에요. 일단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하다가 단기 선교, 그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을 잘 경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간 거예요. 가고 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일단 집에 있는 일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건 나중에 처리해야 될 일이고 일단 걸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걷다라고 하는 것,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 할라크의 의미에는요. 이렇게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산책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오면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렵지만 그 걷는 동안만큼은 그때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 마칠 정도 되면 정말 모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갈 그 즈음,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 감동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 하나에 기쁜 거예요. 사실 기도가 몇 시간이 돼도 우리가 받는 거는 되게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걸을 때 목적을 가지고 걷죠. 어느 장소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 목적이 없어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좋아서 걸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아닌 사람 때문에 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할라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사랑하는 사람과 마시는 커피. 그렇죠? 이거 가장 재미있는 영화는 이제 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영화. 이게 제일 재미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갈 때 어디로 갈지 걱정 안 해요.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냥 엄마 손만 딱 잡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날마다 즐겁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